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임원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누가 죄를 상관없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해 무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영적 문제, 그것은 죄에 대해 너무나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문제. 그것이 오늘날 이 성도에게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된 시대죠. 과거에는 죄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정상으로 받아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회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 기준에 동화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에 대해 굉장히 무뎌지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죄에 대해 무뎌진 것.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가 바르게 처리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지속되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즉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죄에 대해 무뎌진 이 영적인 문제는 저 여러분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주일 아침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시내산 위에 있던 모세가 산 아래 내려올 때 그의 두 손에 뭐가 들려져서 내려왔냐면 증거판이 들려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가 산 아래 내려올 때 두 손에 들고 내려왔던 증거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 증거판을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던져버려 깨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직접 새겼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때 모세가 뭘 새겼는지에 대해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새겨진 것과 같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모세가 산 아래 내려올 때 가지고 있던 두 손에 들고 내려왔던 증거판에는 십계명이 딱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 창세기 저자는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왜 증거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두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해주는 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학정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시죠.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되겠냐고 물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동의하자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언약 법전으로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것이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올 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두 손에 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증거판을 가지고 산하에 내려오던 모세가 그 증거판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산 아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그 두 돌판을 그 우상 숭배 현장에 던져버려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춤췄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춤췄다는 것은요 그냥 춤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 신전의 그 제사들이 했던 이 통음, 난무 이런 일들이 일어난 현장을 모세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서 모세가 들고 있던 증거판 2개를 그냥 그 우상 숭배 현장에 확 던져버려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2 돌판을 받게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두렵고 불안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7일을 맡겼던 아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그 얘기 듣고 너희들 금기고리 다 빼와라 해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아론이 그 신에 대해, 그 금송아지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산 위에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산 아래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 시작하겠다. 내가 싹 다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지요.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즉 모세가 백성들이 산 아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실제로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보니까 그것을 크게 분노하여서 그 2 돌판을 확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모세의 행동이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산 위에 있던 모세는 뭘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그들에게 기도하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산 아래에서 분명히 그걸 알고 산 아래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보니까 아주 크게 분노하여 그 증거판 그냥 증거판도 아니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직접 세기도 했던 돌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산 위에 있던 모세와 산 아래에 있던 모세의 행동이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이중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모세 행동이 이중적이었느냐? 저랑 똑같은 질문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 주석을 살펴보니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양쪽 모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누구를 대변해야 됐어요? 백성들을 대변해야 됐고 백성들 앞에서는 누구를 대변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범죄한 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멸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산 안에 내려가서는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는 걸 보고 누구를 대변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증거판을 그 우상 숭배 현장에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이걸 왜 했느냐? 왜 우상 숭배 현장이 금송고개를 통해서 깨트려 버렸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던져버린 거라. 실제로 이 증거판이 깨진 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를 배반한, 니들이 언약을 40일 전에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불과 40일 전에 맺었는데 그 언약을 40일 지난 후에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 모습,
너희들이 직접 이 증거를,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바로 이 증거패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에 던져 깨트려 버림으로 그것을 피워냈다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하는 현장에 증거판을 던져 깨트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들도 심각하게 여기를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받게 되는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를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또한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하향평준화된 시대죠. 과거에는 죄라고 여겨져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죄가 이제는 정상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죄라고 별로 생각 안 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거 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워낙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죄라고 했던 것들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죠? 시편 1편. 시편 1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시편 1편 1절은 복 없는 사람에 대해 먼저 정의하고 시작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1편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서 복 없는 사람에 대해 딱 얘기하는데 복 없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 그 사람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요 죄를 따라가요. 그때는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어요. 속회개도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죄를 따라가다 섭니다. 그 자리에 이제 죄를 지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데 죄가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격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뭘 예고하십니까? 너희들 징계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죠. 다시 말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세상이나 나에게 두지 않고 말씀에 두고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부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요. 되게 사회복지학 전공하지 않게 생겼죠.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그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인간행동과 사회관계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 거기 보시면 그 수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독에 걸린 사람을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딱 배워요. 중독자 많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근데 그 사람의 병을, 그 중독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상담자가 그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해줘야 될 첫 번째 도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병식이 뭘까요? 병식, 그것은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던 병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있어야만 그 문제를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병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죄의 범죄였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 죄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심각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야 나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단추는 뭐여야 되냐? 이거 하나님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이걸 진지하게 다뤄야 되는구나 하는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죄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가벼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상 숭배 죄를 범했죠.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고, 그들 안에 있던 탐욕과 욕망을 만족시켜 준다는 금송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탐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고 나도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어떻게 할까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어떻게 할까요? 바로 튀어나오는데 놀랍게도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거기서 죽는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니까 물에 대한 감각이, 물의 온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세상의 죄에 대한 기준이 낮은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무엇이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상 숭배 현장에 증거판을 던진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했다고 나왔는데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현장에 딱 본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여러분 금송아지를 불살라 불태워 가루를 만드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상을 모독하는 표준적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상을 모독하고 신상을 멸절시키는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 버려서 그 우상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거됐음을 공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루를 모세가 어떻게 하죠?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그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거 마시게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큰 난점이었는데 대부분의 합의된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이 뭐냐면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주동자들을 분별하는 작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보시면요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을 의심받는 여인을 판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쓴물을 마시게 해서 몸에 이상징후가 나오면 그 이상징후가 나오면 그 여자는 간음한 것이고 이상징후가 나오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여자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쓴물을 마시게 하여서 그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하여서 이 우상 숭배를 주동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진문 앞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 불러서 그들에게 진문을 왕래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죽이라고 딱 명령하는데요. 몇 명 죽였다고 나와 있죠? 3,000명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3,000명은요 그냥 레위 지파가 무작위로 사역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한 증상에 나온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사람들을 제거한 숫자가 3,000명이었다고 학자는 해석해요. 즉 모세가 내려와서 무엇을 했느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금송아지를 공동체 안에 철저히 제거하고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이 우상 숭배란 죄를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을 산 아래 내려와서 일단 증거판 던지고 난 다음에 산 아래 내려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죄로 인식한 후에 그 죄를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죄를 제거하는 게 뭐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죄를 자백하는 자는 이미 예수 믿는 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이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의 은총을 얻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총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죄와 죄 고백과 죄 사함의 은총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어도 고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책 너희 죄를 고백하라는 책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거의 혹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를 고백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도 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무감각해져 버려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제거하기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별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대해 무뎌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버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분들이 죄에 대해 고백하지 않은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대면하여 보는 것에 굴욕감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걸 직면해내고 굴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보다 허구적인 내 모습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정말 성장이 있습니까? 성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고백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자유함을 얻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아니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정말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 정결케 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우리의 얼굴을 보며 봤을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얼굴을 보게 되죠. 즉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 내가 죄를 고백하지.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었어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피하고 싶은 건데 그 저자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돌이켜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회개는 힘든 과정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과정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했을 때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상의 은총을 입고 다시 회복의 길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끝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친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선언이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모세가 굉장히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헌신하기 위해 아들과 이웃을 쳤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께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우선해뒀기 때문에 너희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이 과정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했을 때 죄에 대한 제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죄를 죄로 인식하시고 죄를 고백하여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심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서 어떻게 되냐? 먼저 죄를 죄로 인식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내 죄를 죄로 인식하십시오. 죄를 제거하기 위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